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병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 가득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십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정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소망과 꿈을 이루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더 가까이 교제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5장에서는 앞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윤리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고 또 13장에서는 사회적인 윤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 15장에서는 이제 교회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은 세상이 다가오죠. 강자가 약자를 서로 보완해주고 약점을 보호해주고 대신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간다면은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원리가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은 세상에서도 서로 약자나 강자나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 다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실천을 행하는 우리 자신도 좋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확정하라고 얘기했어요. 고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그 고기 자체는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먹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이 더러운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은 또 먹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더 좋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양심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끌려가면서 그 행동을 한다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세운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믿음이 강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생각은 분명히 그렇지 않고 이 길로 가야만 되는데 세상적인 시류라든가 주의 주변의 그러한 분위기를 보면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끌려간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설령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보호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믿음이 약한 때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해가지고 그냥 말씀 속에 똑바로 서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점점 믿음이 약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자기 행동을 바꾸게 되고 점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기라 결단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이제 강한 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 강한 자들이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담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는 게 담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약점을 담당해 주신 분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담당, 우리 약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담당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마음대로 주무리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면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믿음이 강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다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완전히 이기주의인 거야. 믿음이 강하다기보다도 완전히 이기주의자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도 다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걸 이해 못하면은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서로 생각이 다르면 서로 부딪히고 원수 맺고 그냥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주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많이 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어떻게 하면 감출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틀리면 큰 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소리도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 초신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강한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러한 생활을 했었어. 나도 다 경험한 부분이다. 너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을 먼저 잘 이해하는 이해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 생각과 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은 만들지 않았어요. 다 생각이 다른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만은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각하는 방향,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의 목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지식이 있어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강하지. 아는 것 힘이다라는 말이 저기 있었죠.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의 힘의 삶의 자원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다.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고 또 원수 마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도 공급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끈질긴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아주 끈질겨. 한번 기도하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포기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보면 있죠. 그러나 강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끈질김이 있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뭔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 한 우물도 깊이 팔게 되면 아무리 그 바위돌 같은 바위가 많은 데라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물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약삭빠른 세상이죠. 파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파고 또 파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파다가 보면 뭐 물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해버리고 맙니까? 끈질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꿈도 이루고 목표도 이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음이 강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끈질김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끈질기게 구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죠. 뭐 그러한 끈질김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만 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작정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그 시간 탁 하는 겁니다. 뭐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할 수 없는 일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딱 결단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일이 어느 정도 생기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아주 잠잠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런저런 전화 올 것도 전화도 끊어버리게 하고 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죄종이 되기 전이죠. 뭐 날라리 신자였어요. 매일같이 그저 회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날인가 내가 딱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냥 맨날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내 마음속에 탁 결단이, 나 좀 나쁜 습관을 끊어야 돼.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돼. 새벽 예배를 작정했습니다. 내가 21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작정합니다. 내가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나쁜 습성을 끊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딱 결단하고 새벽 예배 첫날 아침에 나갔는데 놀랍게 첫날 나간 그 순간부터 술, 담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놀라운 겁니다. 나가면은 사업장에 나가면은 첫 번째 권하는 게 서로 담배 권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 얘기 담배 권하면서. 그런데 그날 이후로 첫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나한테 담배 권하는 사람도 없고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서로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난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피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는 거. 뭐 남들은 뭡니까? 뭐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거 없다. 하나님 해주시면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4년 4절 5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맞을 거 예수님 대신 맞았다는 거죠.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만약 누가 나의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받고 고생을 자초하고 감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대신 담당하는 것이라.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남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일은 네가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좀 이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나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고난 당하면 내가 함께 고난을 대신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 중심의 삶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과는 반대돼. 그래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또 용납받기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자기는 잘못해도 남들이 나를 좀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해주고 또 관심을 쏟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고, 바로 우리 내적 목적이라면 덕을 세우는 것은 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을 당한.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고, 그리고 인간들의 구원을, 인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징벌과 가난과 사망을 철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건져내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는 이제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살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향했다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비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그냥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 주셨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제 성경 말씀 구약을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주신 말라기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뚝 내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절망적인 인생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하나님. 만약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즉각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 하나님께서는 즉각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너희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라 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의 고난을 받고 삽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두고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날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굴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길인 겁니다.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단들도 많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순복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제 교단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교단이 있지만 그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받아들였고 또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는 그런 말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르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방인도 받아들여주셨고 하나님의 유대인도 받아들여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르다는 것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작은 갈등들이 많이 있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행동이 달라서. 그러나 중요한 큰 틀에서 우리는 바라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받아들였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죠.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러니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준 그 모든 규례를 다 순종하여 지키신 겁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칙이나 여러 가지 할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나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은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경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죠. 유대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갔다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할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인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서 그 뿌리가 결신해서 만민에게 기치를 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들 죄악 가운데 구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너를 건져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 중에서 많은 이방인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찬송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10절 12절을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려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구약 말씀들 쭉 예언을 했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짧은 문장들은 다 이제 구약에 인용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이방과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라는 것을 쭉 말씀 이미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너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도 구원하셨고 유대인도 구원하셨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 너희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죠. 소망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소망이라는 뭡니까? 마음속에 바라보고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또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결국은 천국에까지 우리 인도해 가신다.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바는 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그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으로 그 소망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평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하죠. 소망.
소망 없는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 살아있으나 별로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조금 괴로움이 있어도 장차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 잘 되고 앞으로는 더 꿈과 소망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있죠.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딥니다. 아 그래 조금은 참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봐야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이 자식 보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놈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죠. 인생이 절망.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지금 어려움이 힘들어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잘 되고 돈도 좀 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지금 열심히 일할 힘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소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소망도 없고 그저 우울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도 청산해 주시고 나의 무능력도 다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기대할 바가 없죠, 사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신앙이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장차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제 능력,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생겨나게 돼요. 사업을 해도 사업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앞날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진다는 사실.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뭔가? 종국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죠,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도 있지만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중요하죠, 사실. 이 7, 80년 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또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7, 80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지혜의 영이라는 것.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으로 지식을 더하시고 재능의 영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요. 또 모사의 영입니다. 아주 상담도 잘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는 것,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 첫째,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다는 것. 불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과는 먼 사람이에요.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드러놓고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말, 이런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과는 좀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될 수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기쁨을 갖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의 약속을 좀 보완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받아주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허물을 다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을 순복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 생활의 소망이 넘쳐나고 가정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생활하는 데 원천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자자대대 손손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오니 비록 우리 손에 없고 우리 환경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나아가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4장 찬송 한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당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석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부르신 나의 인생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문도 열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단 사람 한 사람쯤 부르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주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함을 대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하여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꿈을 이루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삶에 아주 환난 어려운 고난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치료의 빛을 비춰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에 다가온 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나라 민족을 내기도 이 땅을 덮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수많은 강대 국대 오시탑타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계기를 물리쳐 주옵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하는 1천만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 이 땅의 영적 질서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게 도와주옵시고 마귀의 권세가 다 소멸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된 나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어서 번성하는 복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우기도 하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인생이 아닌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줘.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원으로 활짝 열리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 입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가는 인생이오니 주여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 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이 나라가 새로운 정치적인 개편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큰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음에 소원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조울증 우울증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여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시험을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이 넘쳐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가정 직장 사업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학교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번성하는 가정 가문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삼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견고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구원 얻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의 모든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30회 100비 거시롭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